오늘은 여러분들과 14일째 되는 날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여러분들의 영이 그분의 말씀을 먹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그 심령에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 귀한 영적 예배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실 건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의 그 심령을 대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셨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셨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너무너무 듣기만 해도 행복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셨을 텐데 정말 끝까지 사랑해 보시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보시려고 마음을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있었을 때에는 사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냐면 여러분들 각각 그 지역에 가장 벼슬 있는 사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장 밑에서 살고 있는 가장 가난하거나 노숙인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이 와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발을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감동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흙의 먼지로 만드는 우리를 직접 오셔서 사랑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곁으로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거 정말 천국에 있는 모든 천인들과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시선과 그 마음이 집중되는 그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돼요. 특별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 거잖아요. 정말 나를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문을 열게 만들어준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제자가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발을 씻기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여러분들 모르고 발을 씻긴 거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거를 알고 발을 씻긴 거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우리는 차별해서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시켜놓고 삶을 살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아마도 그렇게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섬기셨고, 그 사람에게 끝까지 겸손하셨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내 유익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나의 계산적인 세상에 있는 어떤 방식과 계산적인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고 사랑도 해줘요.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말하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계산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에 계산을 붙이지 않았어요. 사랑에 논리를 붙이지 않았어요. 사랑의 상황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사랑에 자기에게 심지어는 해를 끼치고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것에도 우리 예수님은 조건과 명분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너무나도 닮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오늘 큐티를 시작하시면서 그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에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보면 안 보이고 안 들리다 보니 답답한 부분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려다가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기도받으러 다니다가도 어떤 기도원이나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기도를 받다가도 그분들에게 오히려 되레 더 큰 영적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설령 보지 못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거잖아요. 알고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지 않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여 내가 스스로 본을 보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상대방에게 발을 닦아주는 그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인데요. 상대방에 보이지 않는 그 발, 불편할 수 있는 발, 이 부분을 우리가 허물로 덮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허물을 깨끗하게 소멸해주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과정인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 중에 섬김의 성품이요, 사랑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신데도 이렇게 하셨으니, 이걸 너희들이 알았으니, 너희들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보다 작은 소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얼마든지 가서 섬김의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 어려운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봉사활동으로 그냥 그 사람이 보기에 연민의 감정을 느끼니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따라서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큰 칭찬과 영광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복이 있으라고 했을 때 그 복은 영원한 복이요, 하늘의 복이요, 그 앞에 있는 천군 천인들이 정말 부러워서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쌓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가 누구시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맞아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의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운행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운행을 못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죠?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의가 의로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해되셨어요? 세상을 보며 함께 죄를 짓고 함께 쾌락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거룩한 책망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떠나가게 되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수 있는 거룩한 책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의라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의 불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요, 마귀요, 이 귀신들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들은 머리가 박살날 거야. 너희들은 머리가 완전히 가루로 부서뜨림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인 거예요. 철장권세 이상의 능력의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성령님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실제로 운명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운명을 하셔야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실제로 운명하셔야 돼요. 실제로 운명을 하셔야 죽음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죽음의 권세만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있으시고 살리는 권세도 있으시고 생명의 권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과 끝과 죽음 이상까지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그것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어떻겠어요? 세상은, 즉 마귀는, 악한 영들은, 그리고 사탄은 기뻐하겠죠.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죠?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있겠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거를 그들의 눈으로 목도할 것이니까. 하지만 너희의 그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는 성경대로 3일 후에 살아나실 거니까요. 완벽한 영체를 가지고 완벽한 육신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리어 슬픔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 근심이 있습니까? 그 근심이 여러분들 올바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갔을 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것이 도리어 큰 영광이 되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존영을 안겨드릴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이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꼭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내가 준 것이다. 나의 생명이 너희한테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남긴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잘 살아내야 될 것이에요. 보는 것 조심하시고, 말하는 것 조심하시고, 듣는 것 조심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마음먹는 것까지 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늘 동행하고,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기도로서 함께 동행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와 연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만들어 놓은 가장 큰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막혔던 것을 모든 문제를 풀어줄 기도의 길이를 열어놓으신 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그분이 직접 와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기도는 제사장, 대제사장,
모세 같은 자들,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십자가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은 기도의 길이 열린 것이, 기도의 길이 뚫려진 것이, 기도의 대로가 만들어진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는 것은 어쩌면 전부를 놓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릴 수 있고 그것이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여 대언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한 끼 밥을 놓쳐도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걸 놓쳐도 돼요. 그러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기도를 놓치면 그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것을 다 못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 앞에 목도가 될 수 있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붙잡고, 무슨 상황이 있어도 기도를 붙잡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기뻐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낙심해도 기도하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서도 기도해서 좌절을 성령의 불바퀴로, 기도로, 성령의 불바퀴로, 기도의 불바퀴로 그 구덩이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째나 저째나 기도입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기도입니다. 살아 숨 쉬는 동안 기도입니다. 우리는 쉬는 날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기도하고, 이 기도가 쉬지 않게 되어서 내 영이 자연스럽게 기도에 호흡을 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신선한 이 천국의 공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바람이 되어 나의 영혼에 스며들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습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겸손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셨대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면 천국에서 거룩한 성품의 영광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권위로 다스릴 수 있는, 왕 노릇할 수 있는 권위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용서하는 성품, 사랑하는 성품이 생기게 돼요. 용서하는 성품, 사랑하는 성품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거기서 아름답게 가장 최고로 왕노릇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성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 so that이에요. so that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기 so that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평안의 성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비바람이 쳐도 거기서 잘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평안의 본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바닷물이 배를 뒤집어 씌워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어서도 예수님은 평안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근심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 걱정하면 계속 걱정이요. 한 번 염려하면 또 다른 염려가 또 생기고, 한 번 근심하게 되면 그 근심이 무덤까지도 끝나지가 않아요. 결국 무덤을 들어가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우리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평안을 갖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받을지어다.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평안을 받아 누릴지어다.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평강을 받아 누릴지어다. 아멘. 받은 자는,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영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영의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의 기도는 죄를 다스리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적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의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전국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안 되던 것이 영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원도 갔고, 금식도 해보고, 여러 훈련도 참여해보고, 여러 세미나며 예배며 부흥 집회며 다 참여해봤는데 안 돼서 포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이 영의 기도문, 읽는 기도 책을 어떤 분이 발견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읽을 수는 있으니까 하나하나 읽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읽는 것 자체가 어색했다고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배울 때 읽기 과정을 한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10년이 아니잖아요. 나이 꽤 드신 분들은 몇십 년 동안 책을 소리내서 읽어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처음엔 좀 어색했나 봐요. 소리내서 읽는 과정이.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틀, 3일, 일주일 되다 보니까 기도가 뚫리고 기도가 열리니까 그 마음에 생수가 부어진 거예요. 생수가 부어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답답했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묵었던 그 마음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안 나왔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자연스럽게 터지게 되고,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회개가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이유, 어떤 일이 생기셨는지 아세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 아이가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면 화를 냈어요. 성질을 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욕도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도 화가 안 나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기의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그러나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안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도 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어떤 마음이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영적 회복 탄력성이 금방 되어서 금방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영의 기도의 핵심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귀잖아요. 죄는 사탄이잖아요. 죄는 귀신들이잖아요. 우리의 영보다 더 강력한 영들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의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그 악한 영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Take a heart예요. Take a heart. 용기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용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take a heart.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영의 기도의 위력, 다른 사람 것이 아닌 누구 것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내 앞에 실상이 되고 내 눈앞에 목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 영의 기도를 올려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명단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도 끝까지 용서하되 용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알고 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내 안에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을 보며 죄와 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동안 애통할 수 있고 슬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때 기뻐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나의 이 현재 받는 이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생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인내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나의 슬픔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이 도리어 영광된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바뀌어져서 하늘의 칭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죄를 다스리고 모든 죄를 이겨서 이 세상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 묵상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영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믿음에 맞게 영의 기도를 기록해 보시고, 그 기록한 영의 기도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고, 그 기도문이 쌓이면 이게 30일째까지 되었을 때 영의 기도문이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30개가 나오는 거예요. 30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의 기도문을 쓸 수 있는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기도문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과 영의 기도문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의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한 삶과 순종하지 못한 삶을 상중하로 체크해 보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아름답게 이루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